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는 말 그대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당시엔 최고의 번영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번영 뒤에 숨었던 것은 군사적 안정을 누리던 황궁비였지만 오히려 영적인 파산이 있었던 시대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하고 영토가 확장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면은 철저히 썩고 있었죠.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배운 것처럼 그들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의 신을 섬기고 있었죠. 여로보암 2세 후에는 너무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30년 동안 6명에 되는 왕이 바뀌게 되었죠. 근데 더 끔찍한 것은 그 6명 왕 중에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왕의 행보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때로는 애굽을, 때로는 바알신을, 때로는 여러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기를 그만두었던 때가 바로 호세아가 선지자로 있었던 때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호세아를 선지자를 세우심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에게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이런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세상 가운데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눈물로 그 말씀에 순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번창했던 웃음이 가득던 시대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은 채 불순종했다면 오히려 호세아가 걷고 있는 그 삶은 오히려 눈물이 가득한 그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을 보게 되죠. 호세아의 삶은 곧 하나님의 눈물을 의미했습니다. 배신한 아내를 끝내 다시 사랑하고 또한 돈을 주고 다시 사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만신창이가 됐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품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었죠. 우리는 2주 전에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음란한 여인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은 호세아의 순종을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호세아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품지 못하는 고통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그 비참한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품고 싶지만 품지 못했던 그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대든지 절대적인 순종하기를 바라셨죠. 하나님 우리를 비록 고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끝내 다시 그 사랑하기를 작정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리엘이라는 이름이죠. 이스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이름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명령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흩으시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뿌리를 흩어버리고 소멸시키고 진멸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상숭배의 극을 보여주었던 아합과 이세벨에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숭배에 끝나지 않고 그 우상숭배, 제약의 끝인 살인마저도 서슴지 않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나봇, 그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그 나봇이라는 그 사람,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죠. 우상숭배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런 우상숭배의 제약을 예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을 끊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예후마저도 우상숭배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후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제약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4대 만에 그 왕조가 끊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4대째 되는 스가랴라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심으로 예후의 왕조가 끊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 배운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죄악을 흩으시고 싶으셨다. 죄의 그 뿌리를 진멸하고 싶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뿌리째 썩게 만드는 죄의 뿌리, 우상숭배라는 이 뿌리를 진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의 둘째 딸의 이름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한 번 제약을 범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못하겠다라는 결단적인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루하마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우리가 보통 이게 인애라는 표현, 또한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에 헤세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랑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표현도 말 그대로 긍휼하심,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루하마라는 통해서 긍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름은 그 근원, 그 말의 뿌리를 보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을 향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사랑, 본능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성애를 가지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 로라고 하는 부정어를 붙였으니까 이렇죠. 내가 끝까지 부모의 마음처럼 품고 품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부모의 마음마저도 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바알도 함께 숭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사도 드리지만 또한 제사 밖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긍휼 입는 자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야 라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죄를 계속 지으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긍휼은 없다. 죄를 계속 지어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용서하심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멈추겠다라는 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혼을 내겠죠. 그러나 그 친구가 다치는 위기, 또는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혹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다쳐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 그 친구가 미운 마음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다 할지라도 그가 다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는 그 극심한 사랑마저도 끊을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깊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배반이 하나님의 본능적인 자비마저도 작동하지 못할 만큼 죄의 한계치가 이미 다 찼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무조건 안전해 라고 생각했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의 공격을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겸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기만이죠. 어리석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우리가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된 반복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결말이 열왕기하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 멸망은 단순한 아수르가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적으로 범했기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멸망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고 썩은 지팡이였던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바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루하마, 오히려 긍휼하심을 더 이상 없다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도록 나를 찾아줘 라고 부르짖었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죄악이 반복되고 계속되면 너희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제발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나를 찾아달라고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루하마로 긍휼이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전 701년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46개가 되는 많은 성읍들을 침공하고 함락했죠. 제가 이 말씀을 열왕기를 통해서 말씀을 새벽기도 선포할 때 제가 성읍들의 주소를 딱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살펴보는 게 이렇더라고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말 그대로 서울부터 내려오면 이럴 거죠. 서울에서 천안을 들렸다가 당진을 들렸다가 또는 대전을 들렸다가 왔다 갔다 옵니다. 점점 위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오면서 전주를 들리고 그리고는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제는 담양까지 오고 하순을 쳤다가 또한 순창을 쳤다가 점점 강주를 가까이 오듯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심판과 같은 공포가 점점 다가오죠. 아수르의 그 납사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봐라,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많은 성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성읍들이 내 앞에서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다. 네가 갖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도 여우가 지나가면 무너질 만큼 아무렇지 않은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는 신의 이름은 말 그대로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던 거죠. 이런 모욕 가운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어느 나라의 신이 우리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내겠냐라는 그 외침 속에서 오히려 그는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침묵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했죠. 히스기야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나온 것처럼 활을 의지했고, 칼을 의지했고, 전쟁을 의지했고,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주전 755년에 여로보암 말기 때 호세아를 보냈습니다. 그 시기로부터 약 30-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남유다를 침공하도록 아수르를 보내셨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기 이 말씀처럼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역사를 보고 깨달았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지 않고 기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로루하마, 긍휼 없는 백성이 된 것을 알므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했던 것은 그 애굽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배를 두르고 말 그대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고 여호와 앞에 서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는 왕궁 책임자를 보내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기를 소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백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내가 아수르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히스기야의 소망은 하나님이란 것을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열왕기하 19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군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눈앞에 있는 아수르 군대보다, 그 46개의 그 성읍을 침공했던 아수르의 위험보다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죠. 오히려 아수르의 왕의 보좌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그룹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더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싶은 마음에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역사가 이렇죠. 여기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35절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열왕기하 1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장 7절은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죠. 반대죠. 오히려 호세아서 1장 7절을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이 근거의 구절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긍휼하심을 잊기 싫어한 자들에게는 로루하마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싶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끝없는 위대함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시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시면서 내가 유다 족속을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되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칼과 사람의 전쟁과 마병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심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냥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긍휼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는 그 큰 무게 있는 무거운 짐을 계산하기보다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이길지 말지에 대해서 계산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들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노루하마가 아니라 로하마라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긍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때가 그때입니다. 사람의 수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서 찍어 눌려져서 멸망당했지만 오히려 힘없는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봤던 히스기야에게는 오히려 소망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승리로 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배반을 인해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픈 심정, 너희들이 긍휼을 입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비통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긍휼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후에 있을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하나님을 겸비하여 긍휼히 여기를 바라는다면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부터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남유다와 같이
함께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도 여기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 때로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힘이나 때로는 종교적인 직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환과 고난이 있었던 그 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더라도 오히려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셨죠. 고난과 순환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곧 죽을 것만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는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긍휼하심, 그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긍휼을 바라보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고난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 모든 것 역시도 우리의 불신앙이었고 우리의 우상숭배였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던 활과 칼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전쟁과 마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기로 소망합니다. 정말 부모가 제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겠시오. 우리 모든